아버지 장가 가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젠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버지 장가 가세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우영우가 자신이 짊어진 자폐의 무게를 말합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자폐증처럼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존재 중 하나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세상에서 저 외딴 곳에 버려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를 외치며 혼자 외딴 곳에 살아야 한다. 나병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항생제와 치료제가 없던 시대에는 환자를 공동체에서 무조건 쫓아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딸이 나병에 걸렸을 때 소록도에 가 있는 딸을 버리고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남동생의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으로 붙인 딸의 편지는 소록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피부가 짓무르고 손과 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손과 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짓무르기에 보기에 흉하기도 하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문둥이 시인이라 불리는 한하운의 전라도길이라는 시는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어서 주로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쑤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며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양말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왜 걸어갈까요? 차가 없기 때문이고 있어도 문둥이라고 태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절뚝거릴까요? 발가락이 없으니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한 사람만 보면 도망쳐야 할까요? 문둥이라고 돌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에서 어느 날 자고 나니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담요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었습니다. 슬픔을 참고 손발가락을 땅에 묻으려니 겨울이어서 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눈 녹은 땅에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을 땅에 파묻어도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상 천국이라 불리는 하와이 섬 옆에는 지상의 지옥이라 불렸던 몰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연인으로부터 쫓겨난 하와이의 나병 환자들이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섬 몰로카이에 33살 젊은 다미안 신부가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외면의 돌을 맞은 나 환자들은 이제 다미안 신부를 향해 거부의 돌을 던졌습니다. 환자들의 상처를 짜서 붕대로 싸매주고 환자들이 재배한 토란 요리와 피고름 나는 환자들이 손으로 집어주는 돼지고기를 받아 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부의 돌팔매를 맞은 지 12년, 다미안 신부도 나병에 걸렸고 다미안 신부의 강로는 여러분 나 환자들은에서 우리 나 환자들은으로 바뀌었고 비로소 나 환자들의 마음이 열려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라는 시편의 말씀이 나 환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 형제로부터도 버림받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신부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신부님도 나병에 걸리셨습니까? 4년 후 시력까지 잃은 상태로 세상을 떠난 다미안 신부의 삶은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외로움에 아픔에 늘 함께 했습니다. 나병은 물론 앞 못 보는 소경, 다리 저는 사람, 온갖 병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먹보요 술보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외로운 가슴의 사람들은 지도자들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동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요구는 갈수록 커졌고 급기야 세상의 왕이 되어 빵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감지덕지가 당년지사가 되고 적반하장의 결과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우도 부모가 되어보면 알 거야. 자식의 좌절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좌절하던 딸을 대신 도와주던 아버지에게 우영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해야 한다면 저 혼자서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른이잖아요.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제 삶에 끼어들어서 좌절까지도 대신 막아주는 건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른으로 결혼하면 부케는 아버지가 받으세요. 아버지는 미혼부시잖아요. 아버지 장가 가세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지고 있는 예수께 우리도 우영우처럼 고백할 때가 된 듯합니다. 오롯이 견뎌내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상처를 견뎌내고 싶습니다. 죄의 무게를 들어주는 고해성사와 끝없이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성체성사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견진성사까지 받은 어른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